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악을 비고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대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섬기며 주어진 삶의 계획 안에서 죄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열심히 살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뉴스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창립 후 벌써 48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3대 신임 담임 목사 청평을 준비하며 모든 교인들이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간 참 좋은 주님의 종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듯이 주님이 계획하시는 새로 함께 믿음을 나눌 종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담담히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사적 관점으로 주님의 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계획 속에 이미 선택되어진 주님의 종을 찾게 하시는 은혜 넘치는 과정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의 삶은
덧없이 흘러가지만 매번 삶의 얼음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간 코비드로 변화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비록 저희에게 당면한 시련이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에게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 하시지만 여전히 저희는 직접 보고 만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몸소 이곳에 오셔서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 저희 죄를 대신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부족하고 사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인간이 지은 법을 준수하곤 주님의 약속을 간과하며 스스로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우를 삶 속에서 많이 겪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잊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서신 사역에서의 기쁨과 늘 저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주어진 삶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높이는 은혜로운 삶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6학년 박시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는 칼을 믿고 나를 삼킬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해
우리 성가대 차장과 박시은 학생의 성경 봉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수년 전에 파키스탄의 비비라고 하는 여성이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마셨죠. 그랬더니 거기 회교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회교도인들의 우물을 마시느냐, 이 우물을 마시는 두레박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회교도로 종교를 바꾸던가 아니면 여기를 떠나라, 그 기독교를 포기해라,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 비비라는 크리스찬 여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자녀 사랑 또 자녀를 위한 축복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2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2일 수요일까지 미국 내에 있는 7, 8교회 목회자 부부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셔서 재생산 워크숍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프간 난민 봉사 오리엔테이션이 이번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한국말도, 영어도 있고 한국말 통역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우리 홈레스를 섬기는 다운타운에 있는 분들이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홈레스가 지금 갑자기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입어야 되는 좀 두꺼운 자켓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포워드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는지 우리 사무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옷들이 도네이션이 되었는데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면 저렇습니다. 더 많은 옷들이 오고 자동차 싣고 그곳에 아워 콜링이라고 하는 홈레스 섬기는 분들에게 갖다 드리고 그분들에게 옷을 배부해서 입고 있는 내용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duration, 얼마나 오래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donation, 내 인생에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옷이 없을 때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 사람 도와도 다시 그를 페이백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이번에 감당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마더 트리사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죠. 근데도 캘커타 거리와 우리 캘커타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의 고름을 짜고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마더 트리사가 말하기를 나는 더러운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환자나 어려운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홈레스가 갈 데 없고 입을 옷이 없는데 그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을 도네이션하고 섬긴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대로 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비드-19로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락다운이 한동안 되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집안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들을 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옥처럼 꼭 필요한 말씀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우리가 분별 없이 듣는 말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2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본의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침례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 교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리의 방황, 교리의 위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22년 전에 22년 전에 남침내 교단에서 침례교의 신앙과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 교리 스테이트먼트를 내고, 또 우리 침례교단에 관계된 교수나 채플린이나 또 선교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교리의 내용과 동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18가지의 주제로 침례교의 신앙과 고백 말씀을 전합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이 덕과 질서를 파괴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수요일 저녁의 메시지나 또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 Baptist Faith and 메시지를 찍으면 18가지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뿌리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를 잘 가꿔야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다른 66권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창세기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니는 키워드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믿던 달신을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창세기 11장 말부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는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으로 조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니는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방향입니다. 방향. 아무리 속도가 좋아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잘못 간 만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에게 따라다니는 단어를 하나 말하라고 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오늘 이삭과 연관된 말씀을 나눌 텐데, 또는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위에서 하늘에서 오죠.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야곱은 아주 꾀가 많고 성공에 집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변화를 받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변합니다. 우리 삶 속에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확산입니다. 확산.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갔죠. 종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하고, 애굽은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산한 사람으로 성경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이삭에 대해서 축복과 연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의 고민은 뭐냐면, 물론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육적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백세에 얻은 이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결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총애하는 엘리에셀 종을 오게 해서 너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면서 아주 개인적인 부분, 넓적다리 아래 손을 넣고 가나안 여자는 내 아내로 택하지 마라. 가나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LA처럼 아주 세련된, 아주 문화적으로 탁월한 여성들이 많이 살았고
아브라함은 거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니다. 이 도시의 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를 내 아들의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엘리에셀은 500마일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일행들을 데리고 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오는 내용을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2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이 아버지의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고 언어하는 이 아브라함의 영향, 이 아브라함의 이 분명한 방향을 이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영향을 받고 그의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갈 때 아버지가 본인에게 말씀하셨던 배우자에 대한 똑같은 방향을 이삭도 아들에게 반복하고 있는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성경을 가져와서 같이 읽는 것은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지만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 꼭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시고 하이라이터를 갖고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업 올라가면 성령과 은혜가 다운 내려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업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도 아버지의 말을 들었고 꾀가 많고 개인적이고 성공에 집착한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 좀 강하고 고집이 센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은 자녀의 뇌리에 박힌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뭐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엄마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자녀에게 각인되고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교훈하셨는가, 그것이 레퍼런스가 돼서 우리 결정할 때 특별히 배우자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결정할 때 아주 좋게 작용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늙어도란 말은 a bear, 수염을 말합니다. 수염이 나는 나이가 뭐 12, 13, 14 티네이저부터 죽을 때까지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이 지침이 된다,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그 아이가 3살이건 13살이건 30살이건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결혼을 해야 된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지 결혼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이 삶과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될 거다.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입니다.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때로 어떤 교회를 가니까 내가 쟈니를 좋아하는데 쟈니는 저랑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저랑 결혼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가정의 어려움을 많이 보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여자는 뉴욕으로 가고 남자는 플로리다로 갑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은 땅의 신을 믿으면 두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족속 중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가서 배우자로 택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배우자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키워드라고 그랬죠? 잊어버리셨어요. 축복 또는 연결. 이삭은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 같지만 이삭이 자녀에게 남긴 가장 큰 기여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을 위해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울스는, 우리에게는 리소urce가 많이 있죠. 뭐 내 직장이나 여러 일터나 사업장은 리소urce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소urce, 유일한 근원의 한 근원은 하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한 7, 8년 전에 한국 분들이 가기 좋아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피로 푸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동부에 오셔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프리미엄 멤버십 1년 동안 이거를 저한테 프리빌리지를, 이렇게 특권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365일 갈 수 있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아서 저에게 준 특권을 제가 누리지 못하고 1년 동안 후에 만기가 돼서 기회를 잊어버린 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줘라. 이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라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 시은이 학생이 읽은 창세기 27장에 만일 27장이 뭔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27장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가 들리죠? 저는 27장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제 마음의 귀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 2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가를 찾아보자.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0번 이상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27장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데, 창세기 27장이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중요하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내들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중요하다.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남편은 중요하다.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더욱더 이 더블 인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남편보다 수입이 많으면 남편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내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분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중요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버지가 가정에 바로 서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간간히 카운슬러들이 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과 대화할 때 꼭 묻는 질문이 뭐냐면 Tell me about your childhood. 너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해봐라. 그 질문의 의도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아버지가 너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코너스톤 홈네스 크리스 목사님한테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홈네스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70%가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왜 흑인들이 홈네스가 많습니까? Fatherless.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이트 하우스가 아니고 마이 하우스. 화이트 하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내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특권을 해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자녀는 방황하기도 하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손자가 13살인데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앞으로 결혼할 텐데 네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What did I do? 네가 중요하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남편이 중요하고 아들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교훈은 아버지는 가족도 부양하지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축복, 연결하는 이 고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형 에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님을 연결하지 않을 때, 하늘과 연결이 안 될 때 그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창세기, 성경 66권의 뿌리와 같은 창세기는 어떤 말씀을 조명하고 있는가? 아버지들, 남편들은 귀를 여시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자녀 하나가 잘못돼 봐요. 이번에 우리 모로코에서 한 아이가 우물에 빠졌잖아요. 그 아이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지만 막상 우물에 빠져서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인산이래로 그 아이를 구해내야 된다고 얼마나 전 세계적인 미디어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 이 에서를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8절입니다. 우리 남성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우리 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버지란 말이 3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 누군가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안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한번 말을 내뱉으면 화살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삭이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내 아들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에서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는데 들에 나가서 동물을 잡아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거 에서는 장자 명분을 일찍이 경하게 여긴 영적인 사람, 영성의 우선권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야곱아 빨리 와라. 지금 아버지가 내 형을 축복한다고 하는데 빨리 저 밖에 나가서 좋은 염소를 가져오면 엄마가 아버지의 입맛을 아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하겠다. 어머니, 저는 형처럼 털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목소리도 다른데 이거 제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좋은 살찐 염소를 가져왔더니 염소를 잡아 요리를 하고 엄마는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빨리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이게 털사람처럼 동물 염소의 털을, 이 몸은 에서다.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 에서가 그 동물을 잡아왔는데, 아니 방금 전에 내 축복을 다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아 이거 야곱이 그랬구나. 그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는 빌 복이 없습니까? 대성방성하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연결을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방향이 삐뚤어진 시작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방황하는 것은 화이트하우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my house, 내 집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 이 특권을 감당하면 자녀들이 멀리 떠나는 것 같아도 탕자처럼 반드시 돌아와서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서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39절과 4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죠? 축복하여 가로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답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우리 원문이 아닙니다. 리스폰드한 겁니다. 울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반응한 것뿐이지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야곱과 우리가 비교를 할 겁니다. 39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나님과 멀다. 여기 멀다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exhaust,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노를 젓는 것과 바람이 불어서 또는 모터를 단 것과는 그 배 탄 사람의 수고가 완연하게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애를 써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멀고 멀다,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누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연결해 주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쓰지만 멀고 멀 것이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면 너는 칼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수고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와 하나님 관계를 연결해야 된다. 자, 2월 달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축복 캠페인, 이거를 실제로 하는데, 자, 이 시간에 제가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사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히브리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빈다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 자녀에 대해서 지금은 그릇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을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크리스 웨일 목사님이 달라스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의 목사님인데 그 교회 신학교가 가까우니까 아주 신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릭 워렌 목사님, 우리 목적 있는 삶, 그다음에 우리 가이스톤의 프레젠트로 있던 이제 그분하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헤이 릭, 이제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네를 볼 때 자네는 앞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쓸 거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앞으로 자네를 존귀하게 쓸 거다. 이게 격려이면서 마치 예언처럼 들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한테만 그랬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결과 좋은 교회를 섬기고 기관을 섬겼다라고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손주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헤이 제인, 헤이 제임스, 앞으로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이 있다.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really? 눈이 만해지면서 really?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 예배가 부담이 안 되고 축복 기도가 부담이 안 되려면 축복 기도를 짧고 간결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을 제가 집에서 천천히 이런 속도로 기도하는 것처럼 읽어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그 시간은 45초입니다. 45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핵심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길게 기도하고 지루하게 기도하면 이게 부모님한테 축복 기도 받는 거를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45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중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개인적인 기도는 길게 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는 내가 개인의 기도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지해서 핵심을 큰 사이즈하게 자녀에게 간절히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은 지금 30대 후반이고 40대 중반이지만 제가 아버지인 제가 축복 기도할 때 한 번도 No, I'm busy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빠의 기도, 아빠의 하는 말, 이것을 중시 여긴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우리 딸들과 또 사위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하는 얼마나 중요한 특권을 가졌는지 모른다. 그럼 뭐를 위해 기도하는가? 세 가지 제가 성경을 관찰하고 이 세 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첫째는 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끌리는 사람이, 마치 지남철이 쇠를 끄는 것처럼 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기 27절에 보면 향취가 나와요. 향기, 향수. 고대 사람들은 이 향수를 신의 땀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의 땀. 신이 나를 위해서 수고할 때 땀을 흘리는 것이 향수다.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가 나면 이게 코가 가죠. 제가 얼마 전에 조지를 지나는데 그 앞에 그 뒤에는 바비큐 파는 데인데 그 바비큐 구리를 앞에 놓고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손님을 끌려고 그 바비큐를 태우는 것 같아요. 연기가 막 나는데 냄새가 나서 제가 막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향기가 나고 향취가 나면 우리가 끌리는 것처럼 내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끌리는 사람. 멋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멋이 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최고의 멋쟁이 중에 멋쟁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멋쟁이들이 많은 교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몸으로 다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신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복음의 사람,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필요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생 풍성입니다. 내 자녀가 평생 동안
풍성하게 원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과 단절된 에서와 비교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복을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전담 영풍권 보면 거기 풍성함이 나오죠. 우리 포도주로 이를 닦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풍성함을 위해서 건강으로 또 관계로 또는 재정으로 또 신앙으로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생산을 위해서 기도해요. 재생산. 29절입니다. 만민이 나오죠.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우리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굴복하도록,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민과 열국을 위해서. 그 내 자녀들한테 너는 잘 돼서 성공해라, 그 말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너는 성공한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요셉처럼 열국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어려서 꿈을 심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단 아니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정보와 지식에 익숙하지만 이걸 뛰어넘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과의 연결, 이것이 되어 있는가? 자녀들과 대화를 하세요. 스크린 덮고 아빠가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꿈을 말해주겠다. 만국이, 열국이 너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네가 이 땅에 나온 거야. 아버지,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뭐 이게 없어요. 상관없다. 야곱을 봐라.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쓰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꿈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아버님과 어머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어디서만 듣던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기도의 재생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이삭이 말하고,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축복하고 12지파가 12족속을 이루고 12족속이 신약에 와서 12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히브리 11장에 열국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축복하는, 그리고 야곱을 요약할 때 히브리 11장 25절에는 야곱이 지팡이를 의존하여 그의 12아들을 축복했다.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그래서 우리 현재 저희 교회에서 지금 7, 8나라 재생산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이 잘되기 위한 것인데, 그 잘되기 위한 오늘 성경의 제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연결돼요? 우리 땅의 사람. 이 연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도와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시간에는 그들을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박이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 내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24시간 24/7 365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셜 미디어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연결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과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가? 옛날에 그 토끼 머리 같은 텔레비가 있었죠. 스크린에 이렇게 잘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안테나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 전파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절을 해서 스크린 타임을 덮고 하나님과 연결을 위해서 오늘 가정에 가셔서 이번 주간에 45초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짧은 시간 핵심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기도하시면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잔소리 같은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 남편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남편을 변화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삭은 많이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들을 위해 축복했고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이름을 본따서 국가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의 머리에 어깨에 손을 얹고 손에 손을 얹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만민과 열국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재생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내 족속 중에 배우자를 택해라. 약속으로 언약을 맺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참 아버지지만 부족합니다. 남편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이 부족했지만 아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가 그 아버지의 연결된 축복을 잡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찬양합니다. 대처에